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반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난한 자에게 줍시다! 그러면은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게 반을 주면은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삭개오는 결단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삭개오를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내 가진 거 반을 딱 계산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음 주까지 다 우리가 베풀고 온다. 삭개오는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인격체도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짜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역전도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주 지독한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 던져졌던 요구를 하시죠. 근데 이분이 끝까지 붙잡았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도 못하는 뭐 자식도 죽고 재산 다 도둑질 당하고 다 말 못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욥기 읽어보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거 나타납니다. 내가 왜 태어났냐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제발 속 시원히 나타나셔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으니까 좀 나오시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탐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 나오시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당시 고대의 법적인 소송을 거는 그런 과격한 양식이에요. 법적인 소송을 걸 때 쓰는 그런 글자로 그런 말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수를 거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신앙을 버리진 않아요. 너무 괴로워서 인간이라 생일도 저주하고 하나님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지 마.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욥기 27장 2절에 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리고 여기 끝까지도 보면 버리지 않았어요. 전능자의 살아계신
나는 말한다 이거. 그래서 사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각도를 달리하면요, 욥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욥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았죠. 시간은 걸렸지만 용광로 불을 통과해서 정금이 나온 것처럼 욥의 인생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욥기 끝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물질적으로는 불편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가리켜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2절에 말했어요. 부자라고 했어요. 이거 정확히. 세무서 말단 관리도 아니고요, 세리장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수하에 부릴 수 있는 직원들도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텍스 컬렉터의 치프예요. 대장이라고, 세무서장이란 말이에요. 세무서 직원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세무서장을 지내신 분이 있어. 일제시대 때. 근데 그 집 아들은 마루에서 과자를 밟고 다녔대. 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무서장 아들이 과자를 밟고 다녔다고. 근데 그 집의 종은 자꾸 그 애를 과자를 밟으라 그런단 말이야. 왜냐면 밟아야 그걸 자기가 먹기 때문에 밟으라고. 여러분, 세무서장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하고 부가 대단한 겁니다. 이 삭개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부자에다가 많은 직원을 거느렸던 세무소장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근데 그거 다 별거 아니야. 왜?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다 손가락질하고요. 제 생각에는 자기도 혼자 밤에 자기 뭐 세금 걷던 거 계산하던 거 다 덮고 잘라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마음이 쓰리고 어떨 때는 허망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원한진 게 많으니까. 길 가다가 누가 나를 찔러주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악랄하게 로마가 세금을 걷어갔는지 자기 집에 있는 야자나무 그 하나당 텍스를 다 매겨요.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렸다는 기억이 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가 혼자 있을 때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 삭개오. 삭개오의 뜻은 뭔지 아세요? 삭개오. 영어 발음은 제키어스 이렇게 말합니다. 제키어스의 뜻은 The Purified One. 순전한 자란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삭개오의 뜻이 아주 순결한 자, The Purified One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은 아주 부정한 자로 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 너는 순전한 자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그 부모와 조상들은 신앙이 아주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너는 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가 돼. 그런데 막상 그 인생은 아주 부정한 자가 되고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인생의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창조주 예수님을 만난 게 그겁니다. 창조주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삭개오는요,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새롭게 빚어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괴일루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일루만이라는 건요, 괴일 하나를 걸고 루만 망가지를
루는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예, 새 나간다는 거예요. 새 나간다는 거예요. 루가. 한 가지를 걸고 만 가지를 흘려내버리는 거예요. 괴일 루만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옛날에 편지를 쓰거나 상소를 올릴 때 마지막에 괴일 루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요. 이순신이 이순신 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유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 유성룡이 이순신보다 나이가 3살 많은 형이에요. 형인데 이순신을 친구로 대. 평생 이순신을요 의심하지 않고 후원하고 믿어주고 유성룡이요. 유성룡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외놈들이 쳐들어올 걸 알았어요. 외놈들이 조선을 침략할 걸 미리 알았어요. 정읍의 현감으로 있었던 칠품입니다. 계급 칠품. 정읍의 현감으로 있었던 이순신을 칠품에서 삼품으로 한꺼번에 삼품으로 띄어서 천거했어요. 그게 유성룡이에요. 삼품이 뭔지 아세요? 전라좌수사. 굉장한 겁니다. 7품짜리를 6품, 5품 다 제끼고 3품으로 이거 거의 수직상으로 청구했던 게 유성룡이에요. 유성룡이가 이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알았거든. 근데 유성룡이 썼던 말이에요. 괴일루만. 선조에게 상소 올릴 때 끝에 보면 괴일루만. 이게 뭐, 괴는요 한자로 걸괴, 건다는 게 걸어. 루는 흘려버린다는 거. 그럼 뭐냐? 하나를 걸고 만 개를 흘려버린다. 뭐예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생략했습니다. 이 뜻이. 괴일루만. 오늘날로 말하면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리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괴일루만.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이 괴일루만 이 중요한 말일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괴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를 거는 거, 하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괴일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나머지는 다 버려. 아멘. 괜찮아 버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시간도 유한하고 공간도 다 제약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5만 가지를 다 합니까? 중요한 것만 해야지. 왕한테 올리는데 뭐 자꾸 헛소리하면 되나? 괴일루만이 옵니다. 용건만 간단히 올렸습니다. 유성룡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하나 붙잡고 나머지는 좀 그냥 양보하고 좀 흘리고 괜찮아. 용건만 간단히 하나님 앞에서 괴일루만 그거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모름지기 신자는요 하나님 붙들면 다 붙잡은 거랑 마찬가지에 사시는 건데 아멘. 근데 그걸 안 붙잡기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거야 인생이. 복잡해져. 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욥 다 잃어버렸는데 전능자의 살아계심 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버리지 않았어. 욥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말이 있죠. 또 다른 공식 언어가 뭔지 아세요? 불어입니다. 아니 베트남이 왜 불어를 쓰지?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80년대. 그래서 프랑스 말을 쓴단 말이에요. 베트남이 프랑스 말을 쓰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노력하는데 프랑스가 딱 가고 나니까 누가? 일본이 온 거예요. 일본이 또 식민지.
프랑스에 항거하다가 프랑스가 가서 된 줄 알았더니 일본이 와버렸어. 그래도 일본에 막 항거하면 독립하려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독립 그 아버지 초대 국가 주석 호지민입니다. 호지민 씨가 있죠. 호지민 씨. 호지민 이름 붙인 거예요. 그거에. 국가 초대 독립운동가고 그리고 그 초대 주석이란 말이에요. 호지민. 물론 공산주의자. 그러나 본받을 건 본받고 버릴 건 버려. 호지민에게 본받을 게 있어요. 호지민이 늘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불변. 이 한자 쓴단 말이에요. 이 불변. 불변으로서 써있자입니다. 이 불변. 그 다음에 만변. 요겁니다. 불변하는 불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만변. 만 가지 변하는 것을 대응한다는 거예요. 늘 그걸 말합니다. 이 불변, 만변. 근데 이 사람에게 그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써있잖아요. 이 불변, 그 불변이 뭔지 아세요? 민족의 독립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베트남 우리 민족의 독립만 생각. 다른 건 다 버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불변 할 때 불변은 뭐냐고. 너 불변이 뭔데? 민족의 독립. 프랑스 걷어내야지. 일제 걷어내야지. 그 다음에 만변. 나는 오직 민족의 독립이 하나만 생각하고 나머지를 다 그거로 해결하고 다 대응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 이 불변, 그때 그 불변이 있다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만 가지 변하는 걸 내가 다 대응한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 불변할 때 불변이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산다. 너는 뭐냐? 여러분, 불변하고 유일한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죠.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 왜 예수 믿는다 그럽니까? 성삼일체 하나님 붙잡지 않았다면 다 거짓말이지. 그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것도 대응해서 이길 수가 있어. 불변하는 하나님만 붙들면 인생의 역전도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는 데서 골리앗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잘 보세요.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그 다음 뭐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나와요. 이 어린아이 이 소년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요비했단 말이죠. 삭개하고 붙잡았던 거죠. 이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골리앗을 이겨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그 소년이 그 골리앗 거인 앞에 맞짱 뜨겠다고 이거 돌리면서 뛰어가는 거, 이거 기적이죠. 어떻게 애가 그렇게 그 거인이잖아요. 골리앗이. 그 거인한테 어떻게 이거 갑니까, 애가.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해. 네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쓰러졌죠? 물맷돌 던졌는데 이마에 성경에 보면 박혔다고 그랬어요. 이 골 속으로 들어갔다고. 물맷돌 던져가지고요. 이게 해골이거든요. 이게 뼈란 말이에요. 뼈. 이게 뼈예요. 이거 뼈, 살이 아니에요. 이걸 뚫고 이마에 박히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총을 쏘는 들어가지만 이걸 돌려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직접 돌려봤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돌려봤는데 보통 맞으면요 튀어나와요. 돌이 튀어나오지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건 없어요. 아무리 어른이 돌려도 그건 안 돼요. 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콱 다윗을 위해서 그대로 찜을 박아버린 거지. 여러분,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두말할 거 없죠. 이 사람도 이분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를 하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죠? 말하자면요, 다니엘은요, 기도의 거장이에요. 조금 과장해서 오직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 괜찮아.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사자굴에 예상대로 던져졌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의 믿음 앞에서는 사자도 입을 다물어. 사자도 입을 다물어. 오히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민 그 사람들 어떻게 된지는 성경에 사자굴에 던져져가지고 대신 죽음을 맞았죠.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인생 역전. 다니엘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니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아이고 남편하고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다 죽는 거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아니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가만히 떠물고 있더구만. 다니엘을 음해하던 걸 던졌으니까 던지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와 올라가지고요 다 찢어버리고 성경에 나와요.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하게 붙잡고 그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역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이거는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이라는 건요, 욥의 신앙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욥의 신앙은 가치, value를 가지고 있다고. 욥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가치가 있나요?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분의 신앙은 가치가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욥의 신앙은요 그냥 흘려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가치, 진짜 value가 있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지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 그거 다시 해볼게. 기원전 6세기에 중국의 춘추시대 때 초나라에 검은고를 잘 이렇게 연주하는 검은고의 명장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백아라는 사람이에요. 백아. 근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이름은 종자기. 친구 이름은 종자기야. 이 백아는요 굉장히 유명한 검은고 연주자입니다. 근데 그의 친구 종자기는요 그 백아의 음악을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예요. 다른 사람은 백아가 이걸 치면 이해를 못해. 근데 종자기는 다 이해를 해. 그래서 백아가 종자기를 너는 지음이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지음. 왜? 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지음. 백아가 연주를 합니다. 높은 산을 상상하면서 막 연주를 하면은 종자기가 딱 뭐라는 줄 아세요? 갑자기 높은 산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콸콸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면서 백아가 막 연주를 합니다. 그럼 종자기가 그 말도 안 하는데, 강물을 한다고 생각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자기가. 그러니까 백아는요 종자기만 있으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 검은고 이 소리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가 종자기야. 세월이 흘러서 종자기가 죽습니다. 종자기를 묻었어요. 무덤 앞에 묻고 나서 무덤 앞에서 백아가 이제 연주를 합니다. 가야금을 연주를 다 합니다. 그 연주를 마치고 백아는 검은고 줄을 다 뜯어가지고 다 끊어버렸어. 자기 검은고 다 그 끈을 뜯어버렸다. 왜? 내 연주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검은고를 킬 수가 없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백아절현. 백아가 현, 그 스트링을, 검은고의 끈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배가는요 종자기가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종자기가. 제가 볼 때는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종자기가 배가 알아주듯이 예수님만이 이 삭개오를 알아주는 거예요. 뭘 알아주는데? 뭘 알아줄 게 있다고 알아주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 삭개오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거, 그거를 안단 말이에요.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험악한 계곡에도 올라가고 아슬아슬한 절벽에도 막 양을 찾아서 갑니다. 건강한 자에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려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왔잖아요. 빈말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알아주는 거예요. 뭘 알아준대? 너가 내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부자인 삭개오는요. 근데 당시 사회적으로는요. 명백히 불가촉, 비호감 1호입니다.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불가촉, 비호감. 아우 그 쓰레기 같은 거는 오다가 만나서도 안 돼. 재수없어. 네? 불가촉, 비호감 1호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피를 빨듯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권에 갖다가 치는 매국노인데 그 과정에서 또 자기 욕심으로 1,000원만 걷으면 되는데 2,000원 걷어가지고 거기 또 나머지 이렇게 들어가고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대고 수군거리잖아요.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 무슨 회개한 일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반응이 아주 강팍.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 보고 아주 반응이 강팍해. 삭개오에 대한 자비, 삭개오에 대한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다가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찾았습니다. 다가가시고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 있게 다가가지도 않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실 때까지 삭개오의 심장을 서서히 변화시켜놔. 예수님의 선포에 합당한 인격이 될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많은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 자세히 안 났지만 가서 인사만 하고 그래 잘 지내? 그랬겠어요?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아요. 왜? 어둠의 채통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서 소위 끝발이 있는 지방 세무총장 같은 권위를 다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기어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그죠?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 그 여리고 들어가는 그 입구에 거대한 뽕나무가 있습니다. 거대한 뽕나무. 그 뽕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그렇게 전해져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사람은 전부 반드시 그 여리고에 그 뽕나무가 이렇게 커요. 진짜로. 그 뽕나무 앞에 가서 다 먼저 기념 촬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래.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변화가 되는데 정말 과격해. 재산 절반을 내서 가난한 자들 죽였고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4배를 갚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 아팠잖아. 나 때문에. 기도했잖아. 내가 빙땅 쳐가지고. 얼마나 억울했겠어.
당신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상한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네 배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오늘 선언이에요.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재산 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 반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나머지 반이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토색한 거 4배로 갚으면 이것도 다 제 생각에는 거반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다 주지 반만 했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반은 나눠주고 반은 있어야 이거 갚을 거 아닙니까? 뭐 4배로 갚으려면 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사실은요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선언한 대로 하고 자기는요 별로 안 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다른 곳의 영광을 여러분 그릇에 담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에서는 무슨 영광스러운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있는 영광을 여러분의 그릇에 담아야 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오시니까 그 집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짝대기 하나 2등병 있는 내무반에 사단장이 왔어. 사단장 별자리가 오면요 그 짝대기 하나가 있어도 그 허름한 막사가 장군의 영광이 납니다. 앞에서 보초를 쓰고 그 부관들이 중위 계급장 가고 다 장군 소프 달고 다 서 있다고.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에도 장군이 오시면 장군의 영광이 임해. 여러분 신화의 광야 80노구의 목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로 임해주셨죠. 그러니까 그 황량한 사막을 보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뭐가 그렇게 뭐가 아니야 거룩해.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장군이 오셨어.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잘 보세요.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그죠?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도록. 그죠? 질그릇이 별이 내세울 거 있는 아무것도 없지. 근데 보배를 딱 들어오면 이거 질그릇이 깨지면 안 되는 거 이거 큰일 나. 그러니까 보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했을 때 삭개오가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오는데 즐거워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그래도요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마음이 우울하지요. 근데 만인이 조롱하고 공격해도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장군이 2등병한테 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시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그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뽕남에서 내려올 때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엔 아주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즐거워하는 게 기쁜 거지 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마음에 부대낌이 없는 거. 거슬리는 게 없는 거. 막 갈등 이런 게 없어. 막 그냥 복잡하게 막 짜증나는 게 없어. 마음에 부대낌이 없고 거스름이 없는 상태를 즐거움이라고 말하는데 기쁨이라. 근데 즐거움은요 왔다리 갔다리 해. 조그만 1시간 전에 즐거웠는데 전화 한 통화 받더니 얼굴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풀어가고 그 즐거움이라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속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즐거움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근데 이 기쁨은요 이렇게 솟아나기 때문에 하박국이 무화과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는 여호와 이름을 기뻐하고 나오잖아요. 즐거워.
그거거든. 여러분, 찬송가 325장을 좀 이따 부를 건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다음 보세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기쁨의 근원 되신. 이렇게 나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인데, 그게 가능한 게 뭐야? 그게 예수가 함께 계시. 이게 사개오가 그렇게 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너무 기뻐.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무 기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좀 살아야 되겠어. 아, 내가 너무나 많이 삥땅을 쳤구나. 동족의 피를 빨았구나. 다 토해내야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참 기쁨.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잖아요. 뭐 조금만 더 감기 걸리고 아니면 조금만 더 다리가 아프다든지 관절이 있는다든지. 그렇지만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그치지 않는 그런 정말 귀한 대강절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이 고백했던 전능자의 살아계신,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만났고 다니엘도 그 하나님을 붙잡았고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즐거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유쾌함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 살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강절 기간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